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은총으로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본서의 기록과 목적과 독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과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교도들에게 그분을 변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탄생을 여는 새 시대를 열어가며 구속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핌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목격자와 전파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존경하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면밀히 조사해 본 후에 당신을 위해 써보내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각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사가랴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 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야 반열이란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라는 뜻을 가진 아비야 제사장 조로 8번째 속한 제사장 조를 말합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모두 24개의 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 조는 넷 이상의 9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갈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분향하는 일이란 분향하는 제사장이 성소의 중앙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넣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제비 뽑기에 의하여 분향하도록 선택받는 것으로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로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분향하는 시간에는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서서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보고 놀라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제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니라. 천사는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준비할 것이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제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라,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유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성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나와서 그들에게 말은 하지 않고 말을 못하고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가 손짓만 할 뿐 그냥 말을 못하는 대로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대로 그는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제사 당번이 끝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처럼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 6달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다윗의 자손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녀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떻게 말했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마리아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감싸서 그렇게 아이를 뵐 수 있게 하고 아이를 의학적으로 어떠한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이 없는데도 아기를 임신을 하고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하였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세례 요한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표징을 보이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와 그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는 상황에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주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마리아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에 대해서 증거도 보여주시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리아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여종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에서 그 말씀을 진리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정말 우리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내일 또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특별히 또 저는 복음서를 더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서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가 제가 음성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면서 제가 복음서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였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제 전공을 만약에 신약을 할 수 있다면 신약을 전공하고 싶은데 또 헬라어를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은 또 우리가 이 복음에서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이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진 곳에 자유가, 주님의 안에서 자유가 선포되고 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으로서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어떻게 하셨는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이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샬롬.